나는 불자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를 뚝딱 만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모두가 생각하듯이 그런 분이 지금과 같은 아수라판 세상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를 믿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극락이라는 불국토를 건설하셔서 그곳에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성불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신 분, 물론 믿지 않는다.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보살님도 믿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불교나 타 종교에서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가 기도하여 얻은 것이다. 불교에서는 천신들이 수행자에게 공양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화가 있다. 그것 또한 천신의 공양을 받을 만한 공덕을 지녀야 되는 것이다. 즉 불교는 자업자득이며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니 철저하게 개인의 수행 종교이다. 불교에서의 세계관은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신 6세상이며 이외에 따로의 극락세계를 말하지 않는다. 영원한 수명을 지닌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 자체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재행무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교에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열반이다. 오온에 대한 모든 가래를 벗어나서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 열반에 드는 것이다. 열반에 드신 부처님은 더 이상 이 우주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이 현신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부처님은 제외시켜야 한다. 보살님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보살님의 도움을 강조할 필요 없다. 나는 불교에서의 모든 수행법의 근원은 사념처와 정념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비설신이 육근의 몸과 육근으로 받아들이는 느낌과 이 둘을 바탕으로 생겨난 마음이 철저하게 무상한 것임을 관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한다. 이것이 네 가지 수행법이다. 그리고 팔정도에서 정념은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살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사념처와 정념의 수행법을 잘 실천하기 위하여 생겨난 수행법이, 즉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생겨난 수행법이 참선, 염불, 절, 진언 등이다. 즉 번뇌의 마음을 그치기 위한 수행법 지간이다. 이 모든 수행법의 목표는 마음을 모아서 번뇌를 벗어나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무척이나 받든다. 부처님 법과 율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세상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노력하라. 성인 중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중생들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고 하신다. 자기 자신을 구할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말씀하신다. 참선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깔끔한 수행법이다. 중국의 달마 스님으로부터 한국의 선생들에게 내려오는 일관적인 가르침은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다. 부처란 무엇인가요? 뜰 앞에 잣나무, 누가 잣나무를 보나요? 자신입니다. 부처란 무엇인가요? 똥막대기, 왜 부처라는 망심을 만드나요? 참으로 훌륭한 수행법이다. 그럼에도 참선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100% 부합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무상, 재분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증과 고진멸도를 언급해야 한다. 물론 참선법에선 이 몸뚱이를 가짜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마음을 중시 여긴다. 마음, 무아인 마음, 허공성과 같은 마음, 알 수 없는 모를 뿐인 마음, 참선을 통하여 모든 마음의 가리가 끊어진 마음을 정득하여 열반에 든다고 하면 결과는 같겠지만 가르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낮은 것이다. 기타의 수행법도 어느 순간 가리가 멈추어 마음 하나 오롯이 나타나서 그 마음이 무아인 마음, 허공성과 같은 마음, 알 수 없는 모를 뿐인 마음임을 알아서 열반에 들 수 있다. 부처님의 경전 곳곳에서 나의 몸이 거짓임을, 이 몸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거짓임을, 몸과 느낌으로 생겨난 마음이 거짓임을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확실하게 집대성한 것이 반야심경이다. 불교에서 재행무상, 오온의 무상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며 집착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열반의 길로 나아가는 팔정도에서 정념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전 한 스님은 수행을 잘 하시다가 불어오는 바람에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크게 화를 내어 뱀으로 태어난 일화가 있다. 내가 평소에 수행을 잘 하더라도 극한적인 예로서 길을 가다가 전생의 업연으로 누군가가 나를 칼로 찌른다면 99%는 순간 크게 당황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의 마음이 또다시 복수심으로 윤회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야 한다. 나는 부처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크게 마음에 새겨둔 일화가 있다. 부처님이 머리 두통을 깨끗었는데 과거 물고기 머리를 때린 가보임을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말년에 심한 병을 앓으셨을 때 제자들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즉 그만큼 심각한 병을 겪었었다. 신통제를 못 건년 외도들에게 칼을 맞아 죽었다. 지연 업장은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아란 한 분은 자기가 태어난 집에 돌아가서 피를 토하는 병으로 죽으셨다. 여기서 지연 업장은 비록 아라한이라도 소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업장이라고만 생각하여 근본생의 선한 업을 짓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함은 자명하지만 자기가 지은 업장은 반드시 받아야 함도 알아야 한다. 육신을 가진 이상 몸의 무상함을 겪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무상함이 골수에 박혀야 비로소 출가할 생각이 나고 윤회를 벗어나야 할 마음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금강경 사후계 하나를 소개한다.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행상을 보되 행상을 보지 않으면 바로 부처님을 본다. 무슨 뜻인가? 이 세상에 생겨난 행상은 무상함을 알아서 행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을 본다. 즉 부처님은 이 세상이 무상함을 알아서 모든 행상에 이끌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세상을 보면 바로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도 이영건 드림.